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새해로운 한 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머리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어제 제 아들과 함께 헤어샵을 갔는데요. 머리 스타일을 똑같이 하고 서로 쳐다보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거울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바뀔까요? 달력이 바뀌고요. 다이어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또 뭐가 바뀌죠?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뭔가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동요함으로 2025년 첫 화요 렘넌트 워십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한 해의 목표를 세웁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인 PMI가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한 해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3,000여 명의 사람들의 34%가 올 한 해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이 건강을 챙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떠한 목표를 정해놨을 때 행동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회피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시잖아요. 근데 행동지향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뭐가 있을까요?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하기, 일주일에 2번 운동하기, 출근해서 계단으로 사무실 올라가기,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회피지향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밀가루 끊기, 떡볶이 끊기, 야식 끊기, 술 끊기, 담배 끊기, 이런 게 될 거예요. 근데 조사 결과가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 이렇게 회피지향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들보다 행동지향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들의 그것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훨씬 더 선명했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셨을 때 이렇게 회피지향적인 목표를 세우셨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행동지향적인 목표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지향적인 목표를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읽을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성경을 보니까 학개서 1장 1절에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 나와요? 다리오, 학개, 스룹바벨, 여호수아, 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학개는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학개는요, 우리가 이런 선지서를 볼 때 두 부류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선지자가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인가 아니면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인가를 파악하면은 배경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선지자 학개가 사역했던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백성들은 언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돼요?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시대 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 어디에 망해요? 바사에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이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어디도 들어가요? 유다도 들어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니까 유다 또한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페르시아는 약간 이상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스리는 나라들의 문화, 민족, 그들의 다양성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종교, 문화, 언어가 이 페르시아에는 다 섞여서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러한 특이한 정책을 시행했던 왕 누구예요?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던 그 왕,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 왕, 페르시아의 이 다양한 정책을 펼쳤던 왕,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성경은 이미 고레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가 모든 열방을 항복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다스릴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근데 바벨론도 끔찍했는데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그토록 꿈꾸던, 그토록 바라던,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 들어주신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을 때 다스리는 왕이 누구라고 하던가요? 누구요? 다리오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고레스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 왕은 고레스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떡하니 어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리오가 BC 522년에 왕이 됐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됐어요. 근데 지금 1장 1절을 보니까 몇 년째라 그래요?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 그러면 BC 52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라고 말한 지 이미 17년 내지는 18년 정도 지난 오랜 된 그 세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17년 동안, 1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왜 이런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 학개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고레스 왕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성전을 건축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요 지금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너무 짧은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고레스 왕 시대를 지나서 다리오 왕의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을까요? 1절에 또 누가 등장했어요? 학개 말고 누가 등장했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레스 시대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들의 책임자였어요.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성전은 무너진 채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잖아요. 학개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요, 만들어진 지 5년 된 신도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집에 입주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집 보러 갔을 때 흙밖에 없었습니다. 덩그라니 아파트만 딱 지어져 있었어요. 신호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냥 저희 아파트만 있었어요. 입주를 했는데요, 동쪽에는 초등학교를 짓고 있고요, 서쪽에는 10개의 상가를 짓고 있고요, 남쪽에는 고등학교를 짓고 있고요, 북쪽에는 다른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뚝딱뚝딱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 공사판이었어요. 이제 한 5년 정도 되니까 도시 계획의 한 98%, 99%가 다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메인 사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심 상권을 지나는데 한 가지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 여러분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유치권 행사 중. 이게 뭘까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아직 어떠한 공사 대금이라든지 돈을 받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부동산을 잡고 있는 거예요. 돈 받을 때까지 이거는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이거 짓고 있는 사람이 돈 갚지 않았어요. 이거 짓고 있는 사람이 건물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녀 보면 어때요? 이런 유치권 행사 중 써있는 모든 건물 창문에 빨간색 라카로 유치권 행사 중 써있죠. 그리고 현수막으로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달아놓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 공사판이었으니까요. 저희 집 빼고 다 공사판이니까 뭐 여기도 유치권 분쟁 중 막 여기도 공사하니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도시계획의 98% 정도가 다 지어졌고 모든 것이 깔끔해진 그 상황 속에서 저 건물 하나가 메인 사거리 그 딱 한 곳에 유치권 행사 중 있으니까 엄청 보기 싫더라고요. 폐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만 보기 있어도 아주 흉한데 지금 유대 땅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17년 전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약 2년 정도 짓다가 멈춘 상태로 지금 15년, 14년 정도 폐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다 그래요? 판벽한 집에 살고 있었다. 판벽한 집이 뭘까요? 원어적인 의미 그대로라면 지붕이 있는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지붕이 지켜주고 있는, 계속해서 지붕이 지켜주고 있는 그런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지붕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잘 꾸며지고 있는 집, 조금씩 더 멋지게 장식되고 있는 집,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이 전부 다 14년, 15년 동안 집들이 점점 더 집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더 멋있어지고 으리으리해지고 웅장해지고 있는데 저 중간에 하나님의 성전만 폐허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14년, 15년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14년, 15년 동안 폐허처럼 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더 멋져진 집, 더 웅장한 집에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까요? 좀 억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17년 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열심히 지었는데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정말 엄청났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성전을 짓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전 짓는 일을 계속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뇌물을 주고 여러 가지 모함을 당하면서 공사는 멈췄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고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백향목도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처럼
은도 없습니다. 금도 없어요. 근데 무슨 성전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들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학개서 1장 5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다 사실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말하고 있는 거 다 사실인 거 알고 다 맞는데 너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진심인지, 그게 정말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변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이유로 성전 건축을 멈췄겠죠. 그런데요, 지금은 어때요? 내 삶의 안정이 먼저예요. 지금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은 내 꿈을 이루는 게 먼저예요. 성전 세우는 것보다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대입해서 생각해 볼까요? 주님, 대학 먼저 갈게요. 주님, 제가 편입 먼저 할게요. 주님, 취업은 해야죠. 주님, 이직은 언제 할까요? 주님, 제가 진급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결혼만 하면요. 주님, 제가 임신만 하면요. 주님, 제가 육아 조금만 하고요 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만 지나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저 진짜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도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학개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니,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청년들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부모 세대보다 살기 어려운 세대가 됐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무슨 성전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 누구와 싸워서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누구랑 싸워도 결코 지지 않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개서 1장 2절에서도 5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도 14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가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2장까지밖에 없어요. 1장, 2장이 다인데 이 2장밖에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무려 13번이나 반복됩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를 보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우리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나는 그 상황에서 너를 지키는 만군의 여호와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저 진짜 지금 중요한 때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네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만군의 여호와야. 주님, 제가 이것만 지나면 진짜 주님 따라갈게요. 아니야, 지금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만군의 여호와야. 주님, 저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너한테 진짜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를 보는 거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피곤하게 하려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처음 살아본 인생이잖아요. 처음 걸어보는 인생길이잖아요. 그때에 진짜 붙잡아야 될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당신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은요, 두려움과 불안함만 존재하는 그 전쟁터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윗은 두려움과 불안함밖에 없을 수 있는 그 전쟁터에서 뭘 목도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다윗은요, 성경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 강성해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실을 왜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페르시아를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이집트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나 만군의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그 이름을 붙잡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할 때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다윗과 같이 더 강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대 민족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학개서 1장 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뭘로 성전을 건축하래요? 예전처럼 백향목으로, 은으로, 금으로 잘 다듬어진 큰 돌로 건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산에 가서, 그것이 너희 집의 옆산이 됐든 앞산이 됐든 가까운 산이 됐든 먼 산이 됐든 할 것 없이 산에 가서 혹시나 너희 눈에 나무가 보이거든 설령 너희 눈에 보기에 그것이 하찮은 나무여도 괜찮다. 너희가 가진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학개서 1장 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저희 집 둘째 딸 아이가요,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때는 편지를 적어줘요. 아주 예쁜 색종이에다가 열심히 편지를 써서 그림도 그려주고요, 색칠도 하고요, 그리고 봉투에다가 스티커도 왕창 붙여서 저에게 줍니다. 이 편지를 보면요, 맞춤법도 이상해요. 글씨도 삐뚤빼뚤합니다. 저라고 그렸는데 괴상해요. 스티커는 뭐 과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못 받아보셨죠? 그게 뭐라고 그렇게 좋아요? 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편지 쓴 아이,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아이, 그리고 막 색칠하고 아빠가 어떤 것을 좋아할까 고민하면서 나름의 그 고민하고 생각해서 붙인 스티커들까지 다 좋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거든요.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제가 제 딸 아이를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찮은 것, 그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지은 아주 작은 나뭇가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런 성전을 지으면 내가 그곳에 갈게, 그리고 거기에 예전 솔로몬의 성전처럼 내 영광을 나타내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막 우리 힘들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내 시간 빼앗으려고 성전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광야에서 어디에 계셨어요? 장막에 계셨어요. 장막에. 정말 형편없는 그런 공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고요. 왜요?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은요, 공허하고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고통스럽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공허한 이유, 불안한 이유, 두려운 이유,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요, 뭘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것을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고, 대단한 타이틀을 갖게 돼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도 안정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본 의도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건축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개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결단만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형편없을지라도, 작고 미천할지라도 성전 짓겠습니다. 결단했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결단한 자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뭘 세우길 원하십니까? 누군가는 내가 가지게 되는 것들로 내 인생의 성벽을 세우겠다고 해요. 누군가는 어떠한 타이틀로 내 인생의 탑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전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날마다 그 성전 앞에 나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어서 실수투성이에요. 때론 교만하기도 합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전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세요. 교만하여 넘어진 자에게도 괜찮아, 다시 한번 성전 세워봐.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한 자에게도 괜찮아, 다시 한번 성전을 세워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호흡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길이 되어줄 거고, 내가 너에게 생수가 되어줄 거고,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렘넌트 워십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올 한 해 결단하여 이 렘넌트 워십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정말 짧은 예배여도 좋고 정말 작은 고백이어도 좋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제목으로 정한 이 에센셜리즘이라는 것은요, 책 제목이에요. 그렉 맥컨이라는 사람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선택하고 그 분명하게 선택한 것에 온전히 집중해라. 그것이 에센셜리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에센셜리즘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에센셜리즘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뭐예요? 에센셜리즘은 단순한 삶의 방식 또는 우선순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늘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목표를 세운 다음에 성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한 해의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시간을 드리기 힘들고 마음을 드리기 어렵지만 하나님, 대학 가고요, 하나님 취업하고요, 하나님 이직하고요, 승진하고요, 결혼하고요, 하나님 임신하고요, 육아하고요,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완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안정과 성취를 추구하면서 진짜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실 것이고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밖에 없는 분, 결코 질 수 없는 분,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뭐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하여 지어졌어요. 그분과 관계없이는 어떤 성취를 하고 어떤 것을 소유해도 내 안에 불안함과 공허함과 두려움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으로 호흡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라는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라는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그 결단을 하기 원하세요. 그렇게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결단을 망설이는 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만군의 여호와고 내가 너와 친밀하길 원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호흡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그렇게 모든 순간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길, 그렇게 모든 순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